미국 워싱턴에 전신마비 장애로 살고 있는 네티 그린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뿐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죽음을 생각했지만 전신마비인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좌절과 슬픔으로 살다가 어느 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 발가락은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발가락으로 전화할 수가 있고 말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니 자기를 교환원으로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가 전화할 때마다 거절당했지만 정부의 도움으로 마침내 원하던 전화국에 교환이 됐습니다. 무려 16년을 성실하게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 전신마비 장애자가 교환원이 돼서 은퇴하는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My God, God is so thank you.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때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전신마비의 장애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에 어느 환자의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문은 미국에서 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거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과 간증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환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거나 감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너무 크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믿은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아는 것만큼 감사하면서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35살에 왕이 돼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들과 싸울 만한 군사와 힘이 없었던 겁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왕과 모든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며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1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을 찾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친히 맡아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과 백성은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적들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전술과 전략적으로 볼 때 말을 탄 장수가 선봉이 되고 그 옆과 뒤를 보좌하는 부장과 용감한 기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장수나 부장과 기병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나 군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대열을 정비해서 살기등등하게 자기를 마주보는 대적들 앞에 찬양대가 선두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믿음도 대단하고 장수와 고관들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찬양하며 앞장서는 찬양 대장과 지휘자와 대원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가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이런 찬양을 보시고요, 연약인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사가 싸우기 전에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믿음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상반기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상반기를 생각해 볼 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당하고 좌절의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당한 국가적인 위기와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더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반기는 유다가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친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고난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형통하고 잘될 때 감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기,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 갑자기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잘 준비가 돼도 기습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인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유다에게 이미 잘 준비된 연합군이 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됐고 자기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직접 나설 터이니까 너희가 싸울 것도 없다. 너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 응답의 전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들은 감사했던 겁니다. 아직도 어떤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 떠는 백성과 적군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들 보는 데서 다 죽이거나 아니면 연합군이 깨지거나 침공을 중단해야 되는데 어떤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은 기세등등한 적군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군들은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아무런 징조가 없었지만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성문을 열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은혜에서 감사란 말이 파송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과 유다 백성이 이렇게 위기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고난도 주의 은혜로 해결될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이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상반기를 먹여주시고 보아여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을 담는 그런 날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물론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당하는 어떤 어려운 현실만 바라본다면 그만큼 감사가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감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면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즐거울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늘 부족하고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의 이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이들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이 사람들을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기들이 먹고 쉬게끔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보시면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필립이 모든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값이라고 한다면 200일을 일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누구 한 사람 배불리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내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굶더라도 선생님은 잡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떡과 물고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를 합니다. 그 장소, 그 현장에서 어떻게 작은 것 가지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저에게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어른들은 인색한데 이거라도 바치는 어린아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해주심을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감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미리 감사했던 겁니다. 그 감사가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날마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차고 넘치는 이적이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라고 하자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뭐가 감사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죽어 관에 누워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대로 시신이 부패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향해서 나사로야 하나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는 이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맥주 감사가 금년의 풍성한 추수 감사로 연결되는 이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하니, 그런데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감사하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한 다음에 자기가 믿음대로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의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다가 다 전멸당했습니다. 감사가 이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감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고난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범사의 감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아직 국가가 정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군사를 모을 재력도 없습니다. 더구나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을 때 대적들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들을 막을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있어도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왕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를 합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눈앞에 있고 자기들은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어떤 기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의 말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대적을 파하고 승리의 이적으로 나타날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됐습니다. 감사한 대로 대적이 멸망하고 자기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믿고 감사했더니만 승리의 기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승리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거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면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바 골짜기라 일컫더라.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감사하니까 창이나 칼을 휘둘리지도 않고 활을 쏘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연합군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무려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감사하게 됐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승리한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는 감히 유다를 엿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모든 하는 일은 잘되고 재산은 넉넉하고 가정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린 케덜로스가 썼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는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짐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짐과 그의 가족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변하기 위해서 30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느 날 짐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로 가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나는 지금까지 달라고만 했지 감사한 적은 없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원했지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지. 그러면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의 상황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은 병들고 약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니 가난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냉소거리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감사할 것이 뭘까 생각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거리 좀 주세요. 그런데 지혜가 또 나타납니다. 이제 생각하다가, 내가 감사를 생각하다가 어떤 것이 떠오르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길에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보니까 30년 전보다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을 알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짐은 자기 안에 어떤 기쁨과 소망이 서서히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엔 불만과 좌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자기 안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좀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긴장하는 아들을 보면서, 얘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것이냐?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평생 한 번도 텔레비를 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텔레비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를 하니까 먼저 자기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정과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지금까지의 환경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확 바꿔놓는 것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더 크게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은 풍성한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인색한 감사나 생색내기 감사는 받은 은혜를 감소시키거나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 힘써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여호사밧 왕처럼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감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이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